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은 지 36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그가 태도를 보였는지 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곧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곳 갈대아 우르는
하란을 포함한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주 큰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를 따지자면 이 지역은 대부분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큰 평원이 바로 이 갈대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리가 평원이라고 했잖아요.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대평원, 그곳은 아주 곡창지대인 거죠. 땅이 기름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땅이 좋지 않았다면 떠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넓은 평원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1차 산업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농경문화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원은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하란이라는 도시에 그곳에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10대 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말씀에 이끌려져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갈대아를 떠나기는 했지만 하란, 지금의 터키가 있는 투르키에가 있는 그 지역 그곳에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못했고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5년 동안을 그 하란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족들을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데라가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라고 또다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통된 원인 하나는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과 수메르 지방의 상업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들을 섬겼는데 폭풍의 신인 엘릴, 그리고 태양의 신인 우르, 하늘의 신인 안, 땅을 적시는 물의 신인 엘시, 그리고 달의 신인 난다, 이런 온갖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우르 왕조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열심히 섬기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는데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역시 달의 신과 연결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환경 가운데 자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많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역으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갈대아 우르의 대평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실제로 그냥 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평안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육신적으로는 살아가기에 고단한 지역일지라도 돌들밖에 없는 그런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삶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결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이 더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셈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곳에 많은 친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종의 집성층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의지가 되었고 그가 성장해서 사회생활할 때에 많은 의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힘이 되던 그런 고향과 친척들 그리고 알고 지내는 모든 친지 지인들을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그곳은 우상 숭배와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7장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일 땅, 아직 본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것이다.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는 그 생활을 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장소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마치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이 갓난아이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의 경험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30이 안 돼서 아이들을 낳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75세인 아브라함 그리고 65세인 이 사레,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 즉 우리들이 말하는 보편적이거나 상식적이거나 또 사람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장 큰 성 남궁 블록인 여리고라고 하는 그 큰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정복했나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참으로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그 나라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드릴 때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된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힘이 없으니까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제약을 내리신지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약점,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로는 우리의 실수, 그것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또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그 고일 땅으로 알려졌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그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한 유엔에 요청한 때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웠는데 그것이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워진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즉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마치겠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발붙일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너의 고향집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의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야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가 버려야 되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 말씀이 삶이 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